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귀한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며 더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큼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짧지 않는 길지 않는 그 세월인데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베드로를 압니다. 그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와의 인본적인 이 사람 관계만 보고 있구나.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내가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평생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끊어버리고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위하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양손 양발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을 맞고, 또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예수님은 청산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값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지불하시고 난 후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사라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이 울었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즐거운 날, 그냥 즐기는 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마 제 연배의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교회 학교에 큰 행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학의 밤, 가을에 하는 문학의 밤이었고요. 또 하나는 성탄 전야에 있는 올라이트 행사입니다. 왜 쓸데없이 성탄절 전날에 밤을 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학생들 모아서 밤새고, 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은 인기 투표를 했어요. 예수님의 성탄과 인기 투표가 무슨 관계가 있고, 인기 투표하고 선물 서로 주고, 참 부끄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날 위하여 오신 그 성탄절,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성탄절이 마냥 행복한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 마냥 기쁜 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 평생에 지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죽음, 그 쓴 잔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면서 이 땅에 오셨고 알면서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날은 그렇게 마냥 행복한 날은 아니고 그렇게 마냥 기쁜 날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냥 흐뭇한 날이었어요. 그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고된 그날, 그냥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죄송해서 울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 백성인데,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은 악한 마귀가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만 쏙 빼놓고 성탄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됐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근데 왜 즐거워하는지를 몰라요. 왜 행복해하고 있는지를 자기들도 몰라요. 서로 선물 주고받고 성탄 파티하고 즐겨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바로 그날인데, 사람들은요 그날을 약속하고 죄를 져요. 모텔 가격이 몇 배로 뛰면서 미혼 남녀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고요, 술 먹고 방탕하는 약속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 왜 흥분해야 되는지, 왜 즐거워야 되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날이 되고 말았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어법에도 맞지 않는 말들을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리, 기쁨으로, 크리스토, 그리스도께, 구세주께, 마스, 경배합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저 이거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뭘 드릴까요? 무슨 선물 받기 원해요? 이거는 어법에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선물 받으실래요? 그럼 정답이 뭐예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반지 갖고 싶어요. 목걸이 갖고 싶어요. 좋은 데 가서 스테이크 먹고 그렇게 즐기고 싶어요. 예수 없는 성탄. 저도 참 부끄러운 게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성탄절이 오면 그냥 그 캐롤을 들으면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도 만약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일부러라도 그 기분을 느끼려고 캐롤을 틀었어요. 듣고서 괜히 이렇게 폼 잡고 듣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 없는 성탄을 만들어 놓고 더 타락하고 범죄하는 날이 됐는데, 더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성탄절이 행사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는 성탄절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교회 학교 공연을 준비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는 일들이 참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혹시라도 이런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성탄절이 되고 있다면 그럼 위험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행사를 잘 치러 나가는 것들이 그게 성탄절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은 날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일만큼이나 성탄절의 횟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몇 번 그 성탄절에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내 생일만큼, 내 살아온 연수만큼 아마 성탄절을 내가 보냈을 텐데, 과연 그 성탄절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데,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과연 그 성탄절에 나는 몇 번이나 만났는가? 어쩌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그냥 성탄절은 아닌가? 예수를 만나지 않는 그냥 칸타타, 그냥 노래를 얼마나 잘하면 좋을지, 공연을 얼마나 잘하면 좋을지, 그런 성탄절을 혹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평상시에도요,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그 만약에 생일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관심 없어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면 얼마나 그분이 슬퍼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몇 년의 성탄절을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남겨진 인생의 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몇 년의 성탄절에 만약에 지금까지의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그 성탄절에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성탄절도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며 지내갔다면,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탄절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날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은 날 아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시고 지옥 백성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을 나는 못 만날까? 왜 성탄절이 돼도 그 예수님을 못 만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신기한 일은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성탄절 그 전야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밤에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밤새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노래 불렀대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걸 밤새도록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별이 마구간 한 곳을 집중해서 하늘에서부터 조명을 쏘듯이 그렇게 조명을 쫙 쏘면서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그 천군천사들이, 허다한 천군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별에서부터 한 조명을 쏴서 그 마구간을 쫙 비치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 속에 누구 한 사람도 길거리로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외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수없이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작은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축복송을 불러요.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불러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냐? 누구 한 사람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알고요, 그냥 지나가야 될 하나의 행사로 알아요. 준비하지 않아서. 자,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어떻게 정말 성탄의 주인공 되신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서 지금 그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린 지금까지 너무나 들었던 메시지예요. 교회 생활 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탄절만 되면, 아니 성탄절 전에도 우리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목자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입니까?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우리의 반응이 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 빨리 가서 그 예수님 만나자. 그 결심과 그 고백과 그 행위가 없어요. 그냥 수없는 메시지를 듣고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기가 막힌 이벤트처럼 넘겼던 수많은 성탄절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탄절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성탄절을 몇 번을 더 지내도 어쩌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을 주의 백보자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스러울까. 저는 예수님이 오신 날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즐기고 싶었어요. 우리끼리 파티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수많은 날들이 얼마나 죄송스러울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그 말을 놓고서는 우린 정말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도 고백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선포해야 될 그 말을 놓고서는 하나의 성탄절의 즐기는 억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성탄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도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과 결단과 행위가 없다면 올해의 성탄절도 또 똑같은 주님 없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먹고요, 올해 성탄절 그냥 지내는 성탄절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런 성탄절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에 정말 주님 만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이 구세주께 당신도 경배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탄절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그런데 당신 선물은 뭐 받으실래요? 이 말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 저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당신도 나와 함께 우리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탄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놀고 즐기는 성탄절만 알고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수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라도 성탄절은 그게 아니야, 널 위하여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그 구세주께 경배해야 된다, 눈물 글썽글썽 맺어가면서 말해줬던 선생님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아마 30살에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예수님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였을 때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면서 그렇게 서로 고백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말해주는 선생님 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제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행사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는 노래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즐기는 파티가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있는 선물이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친구들 만나고 거기 가서 술 먹고 죄짓고 타락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는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온 횟수만큼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성탄절이 이런 성탄절이라면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정말 이번 성탄절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고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 위해서 무슨 값이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나?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양순 양발에 못 박히시고 물가피 다 쏟고 채찍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그렇게 주님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예물을 동방박사처럼 준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구세주께 경배합시다 우리 선포하며 그들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구세주께 경배하는 우리 성탄절, 저도 여러분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